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고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하와가 마음에 드냐? 그랬더니 아담이 네, 하와가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와는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매끄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그래야 너가 사랑하지 않겠냐? 아담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하와는 몸매가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래야 너가 하와를 사랑하지 않겠냐? 아담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와는 왜 그렇게 바보 같아요? 그래야 하와가 널 사랑하지 않겠냐? 여러분, 바보가 되어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바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잭 캔필드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당신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사랑을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마음은 사라진다. 당신이 사랑을 하는 순간 상대방이 당신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바보가 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가 나를 미워하는데도,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러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을지라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사랑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사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그 여자에게 한눈에 반했어. 필이 딱 꽂혔어. 그러면서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가 아니고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사랑을 느낌이 아니고 선택이라고 정의했어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다. 사랑은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C.S. 루이스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의지의 행위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척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도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척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에서 의지, 감정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의지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연구센터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위력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사랑이 인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얼마든지 베풀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의도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일터, 여러분 교회, 여러분 속한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의 첫 번째 특성,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참으셨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두 번째 특성은 온유함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자, 성경에
온유함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온유로 번역된 단어는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라는 단어의 뜻은 온순한 기질 또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난폭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자기의 힘을, 자기의 분노를,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성품, 이것을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온유하며라고 번역되어진 그레스 튀에타이라는 단어는 친절하게 대하다, 선하게 대하다, 그런 의미예요. 어떤 기질이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친절하게 대하는, 선하게 행동하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은, 우리가 가진 성경은 온유하며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은 전부 다 친절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행복한 삶의 비결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셀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공의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매와 채찍으로 그렇게 그들을 다스리는 엄한 아버지의 모습,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공의가 필요합니다. 잘못할 때 야단을 쳐야 되고 매를 때리고 그래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이건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 되어지죠.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병자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친절함이 없습니다. 그냥 공의만 있습니다. 율법만 있습니다. 자, 38년을 질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았습니다. 38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율법을 들이댑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친절합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숨막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만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온 인류가 진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공의가 칼이라면 사랑은 칼집과 같습니다. 여러분, 칼이 칼집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시작.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공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아담을 대한다면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친절하게 다가가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가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겠다고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의의 잣대로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십니다. 그 친절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이 받은 그 친절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친절을 여러분이 가서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누군가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랑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친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친절은
단지 부드러운 태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따라야 합니다. 친절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그 언덕길을 올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하셨습니다. 친절을 베푸신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아직 사역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집의 난처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친절을 베푸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천하게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수가성의 여인은 자기의 동네 사람들조차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친절을 베푸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친절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절을 베푸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신방 가지 않아도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병원에 찾아가면 그 환자는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게 친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에, 따뜻한 친절을 베풀 때에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혹시 삭막하신가요? 왜 삭막할까요? 친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기는커녕 내가 해야 될 일도 하기 싫어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물 좀 가져와라, 수건 좀 가져와라 이렇게 시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니는 동생에게 뭐 하냐, 방 안 치우고 방 좀 치워라. 동생은 언니에게 너가 치워라.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한데 집에 돌아와서는 전혀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자나 호랑이의 이 혀 표면에는 날카롭고 단단한 돌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자가 애정 표현으로 손을 또는 얼굴을 혀로 핥게 되어지면 피부가 벗겨집니다. 상처가 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떨 때에 사자나 호랑이의 혀처럼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나는 사랑해서, 나는 아내를 사랑해서, 나는 자식을 사랑해서 그래서 잔소리를 해요. 야단을 쳐요. 근데 내 아내는, 내 자녀는 가슴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또는 여러분 세론을 또는 직장에서 여러분 아래 있는 직원들을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거칠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자,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자, 원수에게까지,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까지, 나의 뺨을 치는 자에게까지,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까지 친절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5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원수에게까지 친절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첫째,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원수에게까지 친절하게 대할 때에 여러분에게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이것은 여러분이 친절하게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친절하게 행하는 걸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인자하시느니라 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가 친절한이에요. 크레스토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친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이제는 하나님처럼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친절하십니다. 여러분 남편이 내가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봐야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일지라도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상이 있습니다. 남편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너희 상이 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찾아갑니다. 그때 그 종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창세기 24장 14절 말씀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어떤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할 때에 그 여인이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친절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리브가가 어느 더운 날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갔습니다. 근데 멀리서 온 나그네가 있어요. 지친 노인이 물을 좀 달라고 그래요. 리브가가 그 노인에게만 물을 준 것이 아니고 요청하지도 않은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러줍니다. 낙타가 10마리였어요. 낙타 한 마리가 많이 마실 때는 최대 100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1톤의 물을 여러분 이 우물이 그냥 두레박으로 물을 길는 게 아니에요. 우물에 내려가서 물동이로 물을 채워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리브가는 상당한 시간 많은 수고를 들여서 이 종과 그리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리브가는 그 친절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대를 잇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절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친절한 사람이 되세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좀 더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도 남편에게 또 자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우리 자식들도 부모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여러분 상사에게만 친절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동료들에게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손님들에게 다 친절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친절하세요. 셀 안에서 친절하세요. 우리 하나교회는 안내위원들만 친절하고 또 새가족 성기만 친절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친절한 우리 하나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의 세 번째 특성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정의하면서 어떤 것은 하며라고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어떤 것은 하지 아니하며라고 부정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예라고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오라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아야 될 때 예라고 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될 때 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기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교만해지려고 할 때는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니오.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시기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가 젤로라는 단어인데 젤라오라는 단어는 내게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성공, 행복, 부요, 명예 이런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 것, 이게 시기입니다. 우리말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시기하게 되어지면 그냥 배만 아프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 14장 30절에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면 내 뼈가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지 마십시오. 시기를 버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시기하는 마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사역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시기와 분쟁으로 사역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시기와 분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은사를 사용해서 사역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랑이 뭐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친형제였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형제로서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재산은 받지 않고 자기 동생 아벨의 재산만 받으니까 이 가인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동생을 시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기하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도 자기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어린 동생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나중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시기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 처음에는 마음속에 작은 이 불편함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형제들끼리 그냥 서로 잘 되는 것을 시기합니다. 아버지 유산 때문에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일을 하면서 시기함으로 일을 해요. 김 집사가 나보다 더 많이 전도했다고 김 집사를 시기하고, 목사님이 박 집사를 더 칭찬한다고 그래서 박 집사를 시기하고, 나 시험 들었어, 나 이제 일 안 할 거야. 교회 안에 이렇게 시기하고 다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시기함으로 하면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부를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시기하진 마세요. 그가 날 앞선데도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여러분, 그가 나보다 앞서도 시기하지 마세요. 남이 잘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잘 되어지고, 아니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잘 되어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시기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도덕책에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두 형제가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했어요. 형하고 동생이 추수한 것을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동생이 생각합니다. 형님 댁에는 식구가 많으니까 똑같이 나눌 수 없어. 그래서 밤에 가서 자기 몫의 그 볕단을 자기 형 볕단으로 옮겨 놓습니다. 형님도 생각합니다. 동생이 새로 살림을 시작했으니까 소용되는 것이 많을 거야. 그래서 밤중에 논으로 나가서 자기 볕단 일부를 동생 볕단으로 옮겨 놓습니다. 날이 밝고 논에 나가서 보니까 볕단이 똑같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날 밤에 또다시 형제가 서로 볕단을 옮깁니다.
이튿날 보니까 볕단의 크기가 또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셋째 날 서로 볕단을 옮기다가 보름달에 서로 마주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볕단이 줄지 않은 그 이유를 알고 형제가 서로 얼싸 안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전쟁에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고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사울은 왕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합니다. 이게 시기입니다. 시기하니까 어떻게 되죠?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이라는 이 작은 소년을 시기하고 그리고 모든 국정을 팽개치고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결국 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왕자인 자기보다도 다윗이 인기가 많은 것을 요나단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예전에 영국 런던에 세 분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마이어라는 목사님과 그리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스펄전 목사님, 강해 설교의 대가인 캠벨 몰간 목사님.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잠시 미국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마이어 목사님이 이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캠벨 목사님이 미국에 사역하다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런던에서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그때 마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기도하기 좋았는데 같은 도시에서 목회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어졌다. 같은 도시에서 목회하니까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에 인기도 없고 캠벨 목사님처럼 그렇게 권위 있는 목회도 하지 못하고 이 마이어 목사님이 계속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기도를 바꿔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그때부터 그분이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그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캠벨 목사님의 교회와 그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기 시작하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 세 분 목사님이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어지고 새 교회가 한결같이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망해서 교회가 창고에 들어갔어요. 창고 교회에 있는데 그때 바로 옆에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랑의 교회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제가 막 열심히 전도했더니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보고 이런 교회도 있나 하고는 저희 교회를 지나서 사랑의 교회로 가버립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목사, 옆에 있는 큰 교회 절대 시기하지 마, 비판하지 마, 축복해줘.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그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금요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우리가 저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자. 온 교회가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하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시기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내가 시기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가 질투하고 경쟁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함께 동역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축복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일터에, 또 여러분 날마다 만나는 친구나 이웃들 가운데서 내가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